날씨가 정말 일기예보가 잘 맞아요. 저는 일기예보를 자주 봅니다. 그 현장 관리할 때 항상 뭐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일기예보를 체크한 습관이 있어서 요즘은 뭐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일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늘 세종 지역 날씨 이렇게 챙겨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전에서 물론 이제 저의 고향이 확실히 춥긴 춥습니다. 강원도가. 근데 이제 오랫동안 대전에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비교 대상이 대전이에요. 근데 항상 대전보다 여기가 여름에는 2도가 낮고요. 낮아요. 2도가. 그리고 겨울에도 2도가 낮아요. 근데 그 체감 2도가 굉장히 큰 거죠. 실제 체감도 더 클지도 모르겠고 확실히 그 바람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칼바람이 불더군요. 특히 이제 여기 이 도시, 여기가 이렇게 도시가 쭉 이쪽으로 이렇게 쭉 저쪽 방이 그러니까 저쪽이 동쪽이겠죠? 동쪽에서 갑자기 동서남북 헷갈리는데 아무튼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있고 이제 양쪽에 산들이 있고 산에 그러니까 그 아주 높지 않은 계곡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바람이 아주 잘 붑니다. 겨울에는 좀 춥긴 추워요.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요. 여름에는 요 우리 다리 밑에 그 파고라 정자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또 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겨울에 차가울 때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내복도 입으시고 마스크도 필요하면 하시고 또 목도리도 하시고 그러셔서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하면서 들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잡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들은 그거 아빠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자냐고. 근데 이 목을 많이 쓰잖아요. 뭐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감기도 이게 마스크 쓰면 확실히 덜 걸려요. 그래서 밤에 잘 때 항상 이제 이 목이 약하니까 이게 감기가 와도 목부터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강원도 춘천에서 이비인후과 원장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코로나가 싫다는 거야. 그냥 코로나가 밉대. 그래서 왜 코로나가 밉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마스크를 쓰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 또 늘 걸리는 감기는 걸려줘야지 또 걔들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들도 이비인후과도 먹고 사는데 이게 그냥 다 마스크를 남녀노소가 물어나고 쓰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래도 걸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늘 걸리는 감기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그게 줄어든다네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비인후과 의사의 양심을 대고 답을 해라. 고등학교 친구니까 제가 양심에서 마스크 쓰는 게 국민에게 좋냐 나쁘냐? 당연히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마스크를 쓰고 자는데 확실히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자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에서 자연 가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보면 늘 벗겨져 있어. 자다가 이제 뒤척여서 누가 뭐 저희 가족이 답답해서 벗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늘 벗겨 있는데 항상 잘 때는 저는 이렇게 차고 잡니다. 그래서 그 확실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데 겨울에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그 너무 잘하신 말씀이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 모세 소명 사건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갔잖아요. 저기 늦게 가가지고 저랑 같이 늦게 공부한 우리 장지화 전도사님이 같이 계시는데 늦게 가갖고 이제 어느 클래스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소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명을 자기가 왜 신학교 오게 됐는지 소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소명 얘기하면은 적어도 이 출애굽기 3장의 소명이나 모세의 소명 아니면 뭐 아브라함의 정말 그 압도적인 소명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3장 모세 또는 뭐 사도행전 9장 10장에 바울의 그 진짜 어마무시한 소명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좀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 콜링은 있어야 이 신학교를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강력한 콜링을 제가 경험해 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가 많은 클래스는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적은 클래스인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나중에 그 교수님이 그 대학교 총장님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 선생님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하라고 막 그러는데, 뭐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그냥 소연받아가지고 목사 아닌 거는 다른 건 할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야,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 말고는 다른 걸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야, 진짜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박수 쳐주고 싶고, 또 뭐 그렇게 특별한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내 차례가 됐는데 이거 없는 거 소설 써서 만들 수도 없고, 그냥 거짓말할 수도 없고,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돼갖고, 진짜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이런 소명이 없다고. 없는 걸 내가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나 부끄럽다고. 근데 제가 여기 왜 오게 됐냐 하면, 뭐 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세상에서 예저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좌우지간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들이 당신은 꼭 거기 가야 된다고 막 밀어넣어가지고 내가 오게 됐다고.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러워갖고 제가 앉았어요. 그거 다 끝났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소명 참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가장 감동시킨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하면 이거 무지하게 쑥스러운데. 저를 딱 가지면서 저분의 소명이 저를 잘 감동시켰다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난 아무만 생각해도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수많은 소명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정말 이 시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교회 같이 동역하는 장로님들이 당신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때 신학을 꼭 해야 된다, 교회의 소명을 받아 온 사람이라 이거야. 야, 그거 보고 저는 꿈보다 해몽이 뛰어나다. 교회의 소명이, 교회를 통해서 소명이 온 분이라는 거야. 굉장히 성경적인 소명이니까 나보고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저는 사실 그 이후로도 수년이 지나서 사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른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아멘 하시고, 아까 담아 주신 분들 100세까지 감기도 걸리지 말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소명 사건이 얼마나 압도적인 사건입니까? 뭐 내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세 소명 사건을.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대전 명성교회 그 청년부들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우리 이경석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두 목사가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정이 한 열흘 이상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파트를 둘로 나눠서 이 전반부는 우리 이경석 목사님은 완전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예요. 그죠, 장로님? 보셔서 아시잖아. 응? 정말 엄청난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너무너무 그냥 해박한 지식과 그 역사, 문화, 언어,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 이 목사님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지를 인솔을 하고, 이제 5일차 때 딱 절반 끊어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오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저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우즈베키스탄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월 3일에도 가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그 나라는 바다가 없어. 그냥 다 내륙으로 다 쌓여 있는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그 국경을
이 건넜어요. 발로 다리로 건너가지고 그 저는 비무장지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줄 알았어. 처음으로 내가 남의 나라 국경을 이렇게 도보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세계 모든 나라에 비무장지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예요. 타지키스탄. 그 중앙아시아에 보면 끄트머리 무슨 탄 끝나는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그러니까 여행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트립, 해외 출장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대학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주로 다닌 데가 그 각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대학들이죠. 그래서 많이 다녀봐서 뭐 어지간한 나라는 그냥 거의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타지키스탄에서 갔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2년 연속으로 갔으니까 아마 전체 그 체류한 날수로 따지면 뭐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영적인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성경을 이해하거나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두 차례 타지키스탄 그 여행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 크고 유익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한 6개월을 기도를 시키고 갔거든요. 6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2번을 제가 강독을 해주고 매주마다 모여서 또 우리 늘 하는 대로 막 기도 막 그렇게 1시간씩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하루하루 있었던 모든 에피소드가 그냥 시간대별로 다 생각날 정도로 저에게는 그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 여정 중에 우리 아주 특별하게 그 땅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슬람 땅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 그거를 이슬람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교리로는 그 꾸란이라고 하죠. 이슬람 경전에서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서 꽤 괜찮은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땅에도 우리와 같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있더라고요. 야, 정말 신기하게 있더라고요. 그 오지 광야 산골 마을을 찾아가는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소명받았는가? 당신이 어떻게 이 완악하고 척박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었는가? 라는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체험을 이야기해요. 그냥 흡사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소명 사건에 준하는 그런 소명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분들을 2년 연속으로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한 30만 가구가 있는데 한두 집이 예수를 믿어야 돼. 세종시가 한 39만 명 있잖아요. 아직 40만 명은 안 된 것 같고 한 39만 명 오르내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2집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 놀라운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이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콜링을 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그 시골 광야 마을 찾아가는데 양쪽이 쫙 펼쳐지는데 그냥 새파란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주변은 광야인데 저 멀리서 아주 그 산이 파래요. 아주 그냥 잔디, 축구 경기장 그 잔디 깔아놓은 거 같이 파래요. 그래서 야, 여기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나? 근데 우리가 그 다음날 그 현장을, 광야 현장을 나가보고서 야, 진짜 참 거기 소양 염소를 데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서 봤을 때 아주 정말 풍성한 잎사귀를 갖고 있는 그 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떨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파리가 파랗게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것이 풍성한 잎사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야, 여기 처음에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 소는 삐쩍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됐지? 우리 소는 막 사료에 막 동물성 사료까지 먹여가지고 막 살을 막 이렇게 근육을 찌우지 않습니까? 근수 많이 나가게. 근데 이상하게 소가 왜소해. 그리고 많이 말랐어. 그 이유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뜯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 파란 나무를 보니까 이게 높지는 않아. 한 요 정도 높이? 이 선풍기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냥 뾰족뾰족뾰족한 그 가시가 있어요. 이 만지지도 못하겠어, 사람이. 그런데 거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파란 잎사귀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양이나 염소들은 낙타는 거기 없습니다. 소들은 그거를 탁 혀로 그냥 막 길게 막 휘감아가지고 막 우적우적 씹다가 신기하게 가시만 태태태태 뱉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박씨 뱉어내듯이, 예? 어떤 분들은 막 수박씨도 막 삼키잖아요. 저는 포도씨도 못 삼키거든요. 맹장 걸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예, 어떤 분은 막 수박씨도 그 포도씨도 꿀꺽꿀꺽 삼키는데 저는 그거 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귀찮아가지고 포도를 잘 안 먹습니다. 수박도 이렇게 씨 발라내는 걸 잘 안 먹어. 귀찮아갖고. 그런데 거기 양이나 염소들은요, 그거를 근데 낙타는 그 가시까지 다 삼킨다네. 낙타는. 근데 양, 염소가 가시를 탁 해가지고 그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겠지. 그 환경에서 살아남게. 그걸 막 뱉어내는데, 근데 그게 잎사귀는 또 금방금방 나온대요. 자주 뜯어 먹어도. 제가 그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창세 출애굽기 3장이 딱 생각나는 거야. 야, 여기에 불이 확 타올랐는가 보다. 이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환경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이런데 갑자기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목동 체험을 시켰어요. 목동 체험을. 다윗, 모세 다 목동 출신 아닙니까? 아브라함 다 목자 출신들이잖아요. 우리도 한번 목동 체험 해보자. 우리는 편하게 갔다 오려고 했죠. 나는 편하게 구경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그런 데 가서는 잡아 돌려야 되고 너부터 잡아 돌려라. 그래가지고 야, 근데 저 처음에 나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올데이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6시까지 목동 체험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것을 하루 한 게, 여러분들은 안 했는데 나만 했으니까 저만 압도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분들은요, 거기는 이렇게 이제 은혁이 정도면 완전 베테랑 목자가 되는 거야. 거기 태어난 아이들은요, 말도 얼마나 잘 타는지요. 우리는 낙타도 못 타겠더라고, 무서워갖고. 낙타가 막 탔는데 막 뛰어가면요, 빨리 내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야, 다윗이 옛날에 이랬는가 보다. 모세가 이랬는가 보다. 그런 것을 체험하는 뜻깊은 하루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거기 막 태양이 막 장난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일사병이나 이게 쇼크가 올까봐 애들은 계속 쉬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도 책임자니까 안 쉬고 계속 있었어요. 안 쉬고 계속 있어서, 근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그늘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늘만 밑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시원해져요. 거기가. 예. 여기 나가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늘만 조금 밑에 있으면 갑자기 시원해져요. 거기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이렇게 앉아 졸아서 너무 고단해갖고 졸다가 우리 청년한테 걸렸어. 여자 자매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탄핵당할 뻔했어. 거기서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들은 목동시키고 목사님은 앉아서 쉬고 있다고 해서, 야, 진짜 너 해도 너무한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가시떨기나무에 저렇게 불이 확 붙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2절 읽어볼까?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요. 불이 확 붙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그라들어야 되잖아. 재로 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빛은 나는데 재가 안 되는 거예요. 타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죠. 그래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불이 붙었으나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러니까 오라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쟤 왜 안 타지?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여러분 이때 모세가 목동생활 몇 년 차입니까? 40년 차란 말이에요. 야, 난 진짜 하루만 해도 진짜 힘들어서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 큰 교훈은 얻었지만 내일 또 하라 그러면은 우리 비행기표 사놨기 때문에 빨리 이제 빨리 도시로 나가야 된다고. 예. 할 때가 목동 광야 생활 40년 차. 긴 시간이죠. 나흘도 힘들고 40일도 힘든데 지금 40년째 모세 대략 추정 나이 80세. 80세의 부름을 받는다는 게, 저는 이제 40대 후반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모세보다는 엄청 빨리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80세 어떻게 부름을 받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현장을 지으면서 날마다 와갖고 수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재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죠?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김재자 귀자 그 성함을 쓰시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섬기는 장로님이 거의 일주일에 4일 5일씩 오셔가지고 풀타임으로 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연세가 거의 8순이더라고요. 그분 연세가 거의 8순이신데 기력이 장난이 아니고 젊은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뭐 자제를 나눌 때도 그냥 막 확 집어들어요. 장로님 다쳐 그러다가 그래도 끝내 안 다치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분 참 다치긴 다쳤다 한번. 에피소드가 지금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게 타카총이라고 하십니까? 타카총? 타카총 이렇게 벽에다가 뭐 부착시킬 때 이렇게 빵빵, 안수 집사님 잘 아시죠? 그런 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지하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땅 못을 쐈는데 그게 방아쇠를 땅 당기면 못이 팍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이 수직으로 딱 벽에 바닥에 딱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힘을 받아서 빵 압력이 쏘서 나가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벽을 땅 쐈는데 못이 탕 튀어가지고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진짜 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막 제가 식은땀이 나네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일단 못을 빼야 되겠다. 근데 겁이 나갖고 못 빼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급히 제 차에 모시고 저기 북대전에 제가 아는 그 외래병원, 외과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분이 소독을 하고 긴급 요 가슴에 요 부분에 못이 탁 박힌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데 못 박힌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은 여기 가슴은 안 박혔잖아요. 손발 뭐 이런 데 박히셨죠. 정말 박힌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세상 말로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교회 현장에 와서 그 수고를 하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딴 데 박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박혔으니 어떻게. 막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제가 카레이서가 돼본 적은 처음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제 차는 잘 안 타요. 늦게 가서 답답하다고. 그러면 답답하면 내려줄 테니까 걸어가라고 좀 그러거든요. 저는 항상 안전속도를 딱 지키면서 가는 게 제 모토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우리 대전을 다니면서 50km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서. 항상 날아오는 게 50km 규정 위반. 그럼 우리 딸이 그러는 거죠. 아빠는 도대체 왜 여기서 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 집 다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니네 엄마 빨리 보고 싶어서 내가 그럼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여러분, 제가 그날 정말 무지하게 빨리 달려가지고 가서 그걸 뺐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사실 이 본문하고 그 사건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 소독을 받고 막 여기다가 파상풍 주사를 여기다 막 넣더라고요. 그냥 그 항생제 먹고, 그리고 제발 오늘은 좀 들어가서 쉬시라. 그런데 30분 넣었다가 다시 또 이 현장 궁금하다고 기어이 오셨어. 그렇게 진교예요, 이 교회가. 정말 크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날 크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에 이 모세가 이걸 딱 보니까, 이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 왕노릇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당대 최고의 국가에서 엄청난 권력과 모든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게 살인자가 돼가지고 망명생활 하다가 40년 동안 목동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한심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 권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선하게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한 것뿐인데 오해를 사가지고 이런 시련을 겪게 됐으니 4년도 아니고 40년 그렇게 겪었으니, 저도 인생 살다가 몇 년 억울한 일 겪었는데 한 3년 겪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진짜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40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나타났는데,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막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면 멀리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도 해야 되고, 특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늘 다니는 그 인생 현장길에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거의 매일, 비도 잘 안 오는 땅이니까 여기는 물론 우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장마가 몇 달씩 가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40년을 주구장창 그는 목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 체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한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에게 현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도 지금 이 시대에 막 이런 계시를 달라고 막 때를 쏘면 될까 안 될까요? 한번 때를 쏘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막 치열하게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게 묵상하고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불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는 생략을 하고 세 번째 대지, 불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불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 시작. 불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 첫째 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뭔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근엄하게 얘기하셨겠죠. 여러분 그 드라마 바이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실제 하나님같이 막 전문 배우가 읽어주지 않습니까? 모세야,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들은 분은 처음 듣는 것 같이 반응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말이죠, 인류의 역사에 공헌한 가장 큰 그 발명품이 뭐냐? 인류의 역사에
공헌한 가장 큰 발명품이 뭐냐? 이거를 하나씩 들고 가고 막 토론하는 그 제가 재밌는 그런 토론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같습니까? 응? 예? 이게 지혜로우신 분은 그냥 답을 금방 찾으시네. 성경 퀴즈 하면 또 권사님 여기 압도적인 1, 2, 3위가 다 있네. 그냥. 예? 여러분 저는 신발이라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신발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신발. 어떤 분은 세탁기래. 세탁기. 그래서 세탁기가 왜 인류의 역사에 공헌했을까? 세탁기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여성을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게 세탁기라는 거야. 듣고 보니 그래요. 그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들을 그냥 일주일에 내내 그 방망이로 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휙 돌려갖고 말려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신발. 이 인류 발전에 여러분 전쟁 나면 군인들이 전투화 없으면 전쟁 못 한다니까요. 지금이야 여기 뭐 다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지만 건강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막 울룩불뚝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걷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난 일부러도 못 걷겠더라고, 아파갖고. 여러분, 신을 벗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땅바닥의 공격, 땅바닥의 이 환경이 거친 돌짝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의지하지 말고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주석서들의 그 글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쾌락의 신, 또 욕망의 신, 또 갖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의 신,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의 신, 물질의 신, 건강의 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믿음으로 이런 거 우리가 의지하는 신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신을, 영적인 신을 신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건강 때문에 맨발로 오늘 딱 걸어가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이게 동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주어져가지고. 우리는 물리적인 그 신을 벗으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 8절을 볼까요?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기 위해 내가 가시떨기나무에 현현했다. 너는 네가 이제까지 신고 있었던 모든 신발, 영적인 신발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은혜의 신, 능력의 신, 권능의 신을 신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이 추운 날밤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밤에 모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경주되어 있는, 펼쳐져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진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응?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CT에서 유튜브로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장로님 보셨어요? 예, 진짜 보셨어요? 예, 그거를 이제 봤는데 제 전도 대상자에게 그걸 보내줬습니다. 제가 한솔동 사는 제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한테 목회한다고 고생한다고 소고기 사 먹으라고 100만 원 주고 간 사람. 제가 그걸 도저히 소고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가족 이름으로 제가 가족 이름 잘 아니까 그 형수 이름, 두 딸, 아들 이름 다 써갖고, 주님, 이분이
저 소고기 먹으라고 준 돈인데 제가 이것을 이 가정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가문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제가 헌금한 그 가정,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번 에세이가 뭐였냐면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였어요.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PD가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글을 써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걸 다 보고서 휴 이렇게 써서 휴 세상을 따르랴 하나님을 따르랴 60년째 고민입니다. 거의 60이 다 됐거든요. 선배님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 말고 12월 1일 오시오. 제가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복될 인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다 함께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 얘기,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항상 읽을 때 그 현장에 가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모세가 돼보세요. 아니면 이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는 제3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보세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누군지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본문 보면 모세가 막 따지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어? Who are you?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나를 보내니가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명함을 준단 말이에요. 명함. 실제 명함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의미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딱 보니까 명함 딱 보니까 야훼,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시작도 근원도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하신 분,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명함 뒷면을 딱 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국말로 써 있고 뒤에 영어 써 있지만 우리 딱 그 하나님의 명함을 딱 뒤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뒤에 본문 보면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의 그 연약한 한계를 매일 경험하죠. 매일 경험해요. 그런데 제가 목산에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집사님? 눈 이제 잘 보여요? 예? 이쪽 저쪽? 눈 수술하셔가지고. 목사하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시험들 새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 생각이 없어. 이게 시험이 와가지고 사람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근데 사람이 시험 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시험 상황을 깊게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그런 상황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더 많이 공격하죠, 사탄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넋놓고 있을 새가 없어. 넋놓고 있다가 또 설교 준비해야지. 또 그 예배가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설교. 그 정도로 스케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영어로도 읽어야 되고, 원어로도 읽어야 되고, 좋은 주석서도 읽어봐야 되고, 또 내가 암송도 해봐야 되고, 써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죠?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앞뒤 좋은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네, 정말 잘 믿으셨어요. 모세처럼 큰 부름, 큰 역사 감당하는 이 시대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